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시간이고 잠이 오는 시간이지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탉 한 마리가 동물농장에 살았습니다. 아침만 되면 이 수탉은 태양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즉 아침마다 그의 울음소리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 수탉은 자기가 해를 떠오른다, 솟아나게 만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축사 제일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꼬끼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축사 아래에 있던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 수탉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탉아 감사해. 매일매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주어서 감사해라고 합니다. 수탉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수탉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죽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태양을 떠오르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만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모든 식물들은 죽게 될 것이고 모든 동물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축사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태양을 떠오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그만 늦잠을 자고 말한 겁니다. 전날 파티에 갔다가 술을 진탕 마시고 늦게 와서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된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양이 떠올 것을 기대하면서 동물 농장에 모여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도 수탉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은 수탉이 나오지 않으니까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다. 어떻게 할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 하늘에 보니까 찬란한 태양이 또 오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든 동물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쏘갔다. 지금까지 수탉이 태양을 떠오르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쏘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리석은 수탉처럼 마치 내가 우주를 운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잘못되면 천지가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일도 사업도 내가 하고 내 자식들도 내가 먹여 살리고 심지어 교회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어떤가요? 이들은 단지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기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실망해 버립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한다. 이런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자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자기가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결코 스스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독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망상에 빠진 우리를 책망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 어떻게 이런 멋진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자기 망상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내 삶 속에 엄전히 깨달아 그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망상 속에 빠져가는, 내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로 인해서 고독 속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낙심으로부터 온 고독 치유하기 두 번째, 지난주에 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 절망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우울증, 이 고독함, 이것을 너희 극복해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처방전은요,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안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운 떡과 시원한 음료 한 병을 그에게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때,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 힘을 불어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나가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낙심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그에게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빠져 있는 절망 가운데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깨워서 다시 새로운 힘을 제공하고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망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책망했을 거예요. 왜 책망했겠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선지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야 될 사명자입니다. 악한 사단이 거기서 싸워야 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에는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도망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사명을 벗어버리고 도망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망온 엘리야에 찾아가서 야 이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나? 여기서 지금 무한 짓거리냐? 라고 책망하고 질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로갈 양식을 제공하고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여서 그리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에너지,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주에 걸쳐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이 파노라마처럼 제 생각 속에서 지나가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하와이 가서 이제 열방대학교 DTS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급성 우울증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다 싫었습니다. 사람도 싫고 사역도 싫고 처한 환경도 너무 싫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하와이 열방대학교 뭐 도망가듯이 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저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그 열방대학교에 있을 때 그 미국인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면서 들려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편안한 쉼을 가지라, 안식하라, 충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목회 그만둔다 했습니다. 목회를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싫고 사역도 싫고 다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꼭 마지막에 다음 사역할지를 준비해 놓고 있다. 지금은 쉬어라, 안식하라, 회복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신 목사거든요. 고신 목사가 그런 이 하나님이 이 강사를 통해서 저희들 직접 들려주는 음성을 이야기할 때 저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이 사명, 이 사역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이나 늘어놓는 철없는 선지자에게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냥 조용히 쉬게 하시고
조용히 안식하게 하시고 조용히 위로하면서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하거나 야단쳐서 세우는 분이 아니다.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말로 야단치기보다는요, 실망했다고 몰아치기보다는요, 거저 만져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실패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혹이나 이 가운데 있더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독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정말 성숙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잊혀진 엘리야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선지자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친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걸 주고 안식하고 힘을 주셔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까지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같은 그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고 쉬게 해 만드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며칠간 걸렸다 했습니까? 40주 야각을 걸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아무리 멀리 멀어도요 40주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이 호렙산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호렙산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당신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좋은 산들로 많고 거룩한 산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땅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호렙산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죠?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주는 자리가 이 호렙산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방황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곳이 또 이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 이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떤 곳? 하나님의 산, 언약의 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산,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40주야를 걸어서 이 이방 땅이지만 이 호렙산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라고 합니다. 호렙산에 가기는 갔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동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호렙산에 가라 했겠습니까? 동굴에 처박혔어요. 신세 타령이나 하라고 호렙산에 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동굴 속에 처박혔어요.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접촉도 하기 싫고 대화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 파묻혔어. 그냥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독을 씹으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도대체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보냈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처박혔어. 혼자서 고독이라 씹으면서 신세 타령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입니다. 하나님인 게 아니고 아마 엘리야를 포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래, 네 맛대로 해. 앞으로 나 너 안 봐. 두 번 다시 너 안 볼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는 이곳이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낙심하고 고독에 젖어 신세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독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곳에 지금 떠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있을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1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있는 산에 서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 장면이 참으로 묘합니다. 11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임재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 강한 바람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와 바알 우상 숭배자들 한 방에 다 날려버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면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속에 있었습니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세상을 진동한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악한 것들을 지진을 해서 다 묻어버리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진 속에 있었습니까?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뭐죠? 큰 불입니다. 큰 불로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향해서 곧 대응하고 있는 사악한 것새가 불에 다 태워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차마 견디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어가고 고통하고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인 그 작자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방에 썰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태풍을 몰아쳐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을 이렇게 다 덮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불로서 그들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다 했죠?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갔다라고 했습니다. 들릴지 말 듯한 그 소리로 엘리야가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엘리야가 기대하였던 세상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며 하늘 지진을 일으켜서 한 방에 그들을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견디지 못한 육신의 질병 속에 빠져 있을 때, 세상 것으로 나를 고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불 한 방에 그 질병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태워버리고 바람으로 세상을 엎어버리고 지진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어 부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를 바꾸셔서 자기를 통해서 세상이 바꾸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심각한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항상 기적 같은 능력만 기대합니다. 환상적인 모습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한상적인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의 엉뚱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내 시선을 자극하는 곳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엉뚱한 곳을 인도하는 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유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기적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미하게 음성으로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이룰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급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평소에 날마다 수시로 시시때때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나타나면 인간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급하게 급작하게 수시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이 시대, 이 시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깨달음을 알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음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선지자 역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엘리야는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는 왕들을 세우고 다시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 자기를 뒤를 이어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지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시오. 자, 혼자라는 굴 속에 갇혀 스스로 고독감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강조했잖아요.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혼자라는 굴 속에 갇혀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착각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너만 고생받나? 너 말고도 7,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아합 왕 이세벨로부터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서라. 지금 당장 일어서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내가 7,000명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7,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라.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토록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고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고독하지 말라. 고개를 주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외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외롭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곁을 떠났지만 그분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결국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돼서 이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의지하면서 힘과 마음을 뜻을 모아서 이 험난한 세상,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이 삶을 극복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